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영광과 탐욕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하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나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아름답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싸우니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애통하지 않는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강도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는 것들이 마감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의 보증함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9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팡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또 이를 명하고 그를 사랑하나 또 이를 주께 두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에 충성하였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면 그런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크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있고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되었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안 벌어집니다. 그들이 자기가 탈출하게 급급해야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반칙을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칙을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반칙을 범하는 거니까. 물을 채워야 할 곳에다가 화물을 채운다. 이거는요, 반칙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집에 하루 온종일 밖에 꼼짝 안 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자다가 TV 보다가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었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집에 그렇게 2번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인가를 알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집에 안 나가고 집에서 하루 온종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막 한순간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제 제가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보면서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그 의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포항에서 이제 좋은 친구 병원, 참 좋은 친구 박예병원 그 원장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뭐라고요? 뭐가 전도의 걸림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 안 산다는 얘기예요.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잘 돼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그 구원파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파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에서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울 왕이 성령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예언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에? 7집사, 여러분들 7집사 중에 하나인 니불라당도 성령 충만해서 7집사로 안수받았는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니불라당을 뭐라고요?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4절에 가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에 참여받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하면은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과거에 행한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구원 안 했고 나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 내가 남을 구원
해놓고 나는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밖에 가서 일하고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종 보고 너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게 할 자가 있겠느냐? 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행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성경을 주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에다 줄두세요. 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뭐라고요?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세상 제물이에요. 세상 제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 사귀라는 말은요 물질을 가지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되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복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천국까지 같이 가는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물질로 영혼 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여러분들 지금 이 누가복음에요 충성의 개념을 세 가지 정리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상 일을 하면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동네에 가서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아침을 여기 이제 새벽기도 왔다가 아침을 안 먹고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 조그만 2개 먹고 일을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더 이상 괴기를 들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 미치도록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괴기를 들 수가 없어. 괴기를 들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제가요 나무 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고 했던 아이가 내가 강의를 해도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제가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런 식으로 강의해요. 왜 그렇게 강의하느냐? 이 말씀에 제가 붙잡힌 바 된 겁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라고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저놈은 범사에 충성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가 불의한 재물이라고요? 세상 물질을 말해요. 그 세상 물질에 충성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등한 것들입니다. 그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물질 관리에 성공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남의 일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남의 일을 할 때 충성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몫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에 대해서요.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내 삶의 몫을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남의 것을 할 때 제가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안타까워해. 왜 안타까워하느냐. 남의 일 할 때 막 돈도 안 받고 남의 일 할 때 막 열심히 해주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안영수 집사님 데려온 사람도 내가 열심히 해줬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이제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야. 안 나타나. 제가 이게 남의 일 할 때도 내일과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왜 해주느냐?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란 말이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남을 도와주느냐면요. 내가 남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몫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이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 밑에서 전문의 과정을 했대요. 그분이 장기려 박사 밑에.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북한에서 이렇게 아들 하나 데려 넘어오신 분인데 녹십자를 이제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기려 박사가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을 이산가족 상봉에 이제 국가에서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 보고 가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을 상봉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갔느냐. 내가 여기서 뭐라고요? 가난한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을 뭐라고요? 지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 상봉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돌아갈 때 남은 돈이 1,3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여러분들 일생 동안 의사로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은 돈은 1,300만 원이라. 근데 그 1,300만 원도 이미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주라고 해서 그걸 돌아가신 분 한 번 나눠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기려 박사는 정말 그야말로 주 예수 그럴 때 그분이 의과대학 갈 때 약속을 했대요. 내가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원을 일생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키잖아요. 금방 안 지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이제 살만하면 뭐라고요? 안 지켜.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살만하면 범죄하고 또 살만하면 범죄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 살만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이 건져줘가지고 또 살만하면 범죄하고.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 서운한 것을 일생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행동 안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물질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반칙을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 보세요. 성도들에게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 놓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 가문이 부자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장기르 박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말씀이 인생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길로 걸어가요. 자기 가문이 잘 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뭐라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상 일이라고 그걸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육체적 일이라고 아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고요. 가게에서 사람을 만나서 장사하는 일도 뭐라고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일이에요. 그 구분하지 마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밥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친구 만나는 일도 영적인 일이고 가게 가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 순간에 빛이 돼야 하거든요. 그 순간에 소금이 돼야 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모든 순간이.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충성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2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 누구를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한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가지고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레위기야 9장 7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택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충성된 자로 발견된 사람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테스트 속에 놓여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냐, 아직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사람이냐, 이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많아, 고난이 많아. 그런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평안과 행복한 순간의 삶이 열려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이 편지 8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다음 줄 보세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니까. 아,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고요? 네? 여러분들 세모라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름이래요. 네? 어제 보니까 TV에 보니까 누가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모가 뭐라고요? 모세라는 말을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차라리 모세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충성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다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멘 아멘 되어 있어요. 영어 그리스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아멘 하셨어요. 항상 아멘 하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되셨다 이게. 세 번째 참된 증인이시다 이게. 네 번째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자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을 왜 사용하셨다고요? 충성되셨기 때문에. 공통점이 뭡니까? 충성된 여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여기서 충성된 사자란 말이 심부름꾼이라 이런 얘기죠.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보리 배본 사람 있어요? 보리를 밭에서 배본 사람 있어요? 저 한 분 계시나요? 배봤어요? 보리 벨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를 지금 벨려면 이제 한 6월달 되면 보리 배죠. 그때는 보리가 보리 끝에 보면은 까칠까칠한 게 있어요. 그게 막 사람에게 막 이렇게 찌르잖아니까. 가렵잖아니까. 그런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 보리를 벨 때 얼음 탄 그 냉수한 그릇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냉수 마시면 별로 시원하잖아요. 밭에 가서 보리를 베다가 냉수 한번 마셔봐야지 그 시원한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라고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거고 뭐라고요?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되어 있잖아요. 왜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충성되다고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집사라고 임명하고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까?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의 자격 조건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리한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구원의 원리가 가슴속에 꽉 찬 사람, 이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구원을 대해서 묻는다면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집사라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 여자들도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자며 모든 일에 뭐라고요?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한 게 뭐겠습니까? 절제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잘해야 한다고요? 집사가 되면 뭘 잘해야 합니까? 절제를 잘해야 한다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이 집사라는 거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을 때 그 직분 앞에 나아가야 할 반응이 뭐냐?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이니까. 네 번째, 충성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충성될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면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7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주인이 떠나면서 세 사람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장사를 했어요. 나중에 돌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라고요?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테스트 하신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테스트 하신다 이게니까.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그런 사람들 같은 자에게는 주님이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내 삶의 몫을 가지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항상 신세 타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 환경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거라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죠.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꽃보다 문화에 보면은 그 어떤 여자가 있죠. 에? 어제 제가 꽃보다 문화를 한번 돌다 보니까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 보다 보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긴 손가락 가지고 이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게 지적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그게 게으름이더래. 뭐라고요? 막 이렇게 저런 가게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긴 손가락 가지고 이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느껴졌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뭘로 보이더라고요? 게으름 보이더라고요. 집에 가셔야지 왜 거기서 하느냐 이렇게 게으름.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벌써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다 지적으로 보이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라보면 뭐라고요? 문제투성이로 바라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게 나를 고치기 위한 환경이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환경이든 나에게 성숙을 요구하는 환경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 육적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야니까. 근데 내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보면 뭐라고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은 내 영적 성숙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걸 맡겨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맡겨놨을 수도 있고 남의 단점을 보면서 나의 흥분을 보게 하려고 맡겨놨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점점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내 입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을 좋았을 것을 하고 자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래 진짜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식재가 엎드러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잖아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환경을 내게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40년간 광야길을 같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원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길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뭐라고요?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한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시고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3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뭐라고 되세요?
거기서 철폐하면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고 감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맡겨놓고 사장시킨 사람을 주님은 지옥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라고요? 지옥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표하면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충성됨이에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꿀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한 것으로 기르고 그다 찍으세요. 마음에 완전한 것으로 기르고에다가 마음을 다하여라고 찍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냐? 마음을 다하여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문가적 안목으로, 전문가적 통찰력으로, 전문가적 능력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됨이에요. 그냥 충성됨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그게 충성됨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손에 능숙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탁월한 능력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요, 주일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찾습니다. 수백 구절을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충성된 자에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본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아까 그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들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충성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을 갖게 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신명기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대요. 여기 하나님의 뜻 오늘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섬기고란 말이 예배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겁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까? 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요? 지키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으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제 손을 보면은요, 이 막 손을 보면, 제가 제 손을 보면 손이 어렸을 때부터 막 일을 해가지고 상처 투성이니까, 자세히 보면 제가 제 손을 봐도 상처 투성이니까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은 아버지에 뭐 하셨습니까? 양을 쳤잖아요. 예?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삶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삶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댄 일들이 제가 돌아보면 안 좋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댄 일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가 손만 대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탐색꾼을 보냈죠. 탐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두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가서 보고했고요. 10지파는 갖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철벽구가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갈렙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아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뭐라고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이 모세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여러분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충성된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겁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물질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물질적 권한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뭐라고요?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절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된 자는 뭐하게 돼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충성된 자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된 자는 물질적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관을 주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충성된 자는요, 그 삶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자손 대대로 그 산업이 유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충성된 모습을 아들이 보잖아요. 아들이 또 충성된 모습을 손자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어제 그 돌아가신 설교가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요, 하여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계속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장 갈 때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장 가고, 출장 갔다 올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설교를 어제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틀어서 이렇게 내가 봤는데, 그 충성된 모습을, 아버지의 충성된 모습,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분은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면은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영주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냥 고아원을 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고아원을 할 때 자기가 친자식인지 가자자식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고아원은 고아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만큼 뭐라고요?
구별하지 않게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목회가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금으로 여기는 목회, 사람을 돕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개척교회에서 아버지 40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실 때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고 어머니가 친히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목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서,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목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삶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엉터리면 아들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성된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정말 그 영광스러운 환경이 충만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충성된 자의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들이 다 나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충성된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들이 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살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관리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의 것에 춤추는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없고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충성된 심령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반칙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 마다 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본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내 물질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병 때문에 허탄한 게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판단을 잘못해서 열매 없는 일들의 물질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경과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속에 주간부 속에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바닥과의 뿌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기도와 기관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장과 내장과 직장노무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와 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와 명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장과 대장과 직장노무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과 방광과 요로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관한 소환한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 무릎이 아픈 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한과 어둠의 영들을 다 결박하고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